흔히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는 말입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실, 감정을 쉬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희로애락의 감정, 기쁨이나 분노, 그리고 슬픔이나 즐거움을 오랜 기간 간직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기에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요즘은 뭔가 하나를 배우면 예전처럼 오랜 기간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나 영상 매체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이 망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를 또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 저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느끼는 이 수많은 감정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다 할 때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슬프고 아픈 감정이나 기억하기 싫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 슬프고 아픈 감정이나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듯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 기억하기 싫은 일들은 잊어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영적인 비유로 말씀 묵상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짐승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자면 말씀 묵상을 통해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그 먹은 여물을 꺼내어서 되새김질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되새겨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는 우리 사람은 사람의 뇌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이 현상에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들은 내용이 10분 후부터는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를 듣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10분 후에 또다시 그 말을 들으면 놀랍게도 하루 동안 그 말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또다시 그 말을 듣게 될 때 그 기억은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반복 학습이 기억을 잃지 않고 되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반복하여 되새길 때 잊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그 은혜를 간직하도록 도우시겠지만, 반복하여서 그 은혜를 되새길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도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또 잊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 그 후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사사기서를 보아도 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기까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그 하나,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잘못은 신앙 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묵상의 삶이 없었습니다.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기까지 그 모든 것이 신앙 교육의 부재에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서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은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의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신명기서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당부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반드시 율법대로 살기를 당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신명기서를 통해 율법을 가르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게 하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게 하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두기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신앙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이 삶이 되기까지 지키며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사사기서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까지 이른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사기서 2장 3절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 그 삶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있다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신앙 교육의 부재가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랍비 아키바라는 글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대의 지도자인 아키바는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의 한 집에 보관되어 있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던 중 한 가지 묘책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 지도자인 자신이 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내게 하고 이 다음 날 죽었다라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관에 들어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성 밖으로 나아가 로마의 장군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집만 손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아무런 저항 없이 성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로마 장군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으로 들어와 그 자그마한 집으로 이 믿음의 어머니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성문을 열어 침략을 당할 것을 예견한 어머니들이 울면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때 아키바는 어머니들에게 이런 다짐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침략을 당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집에 있는 성경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아키바는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기를 다짐하게 한 것이고, 말씀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승할 것을 다짐하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전 그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침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이 마치 말씀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임을 알고 있는 듯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기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믿음의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살아서 그 정신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승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 교육의 부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신명기서가 당부하고 있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 절명의 이 소명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로 여겨지기도 하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우리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서에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듯, 오늘 이 시대에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신앙 교육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가진 부모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부모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이 살아서 그 정신을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의 정신, 그것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기까지 그 잘못은 영적 지도력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생존한 장로들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과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영적인 부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부요함을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당시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과의 남은 전쟁을 꺼려하였고, 그 일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그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었고 나태하게 되었으며, 가나안과의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 지도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평안한 길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이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후손들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사는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삶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 결코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굳게 잘 지켜 가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크신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주는 영적 부모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신앙 교육의 부재로, 때로 영적 지도력의 부재로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우리 신앙을 전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분명한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보온을 보이시고 영적으로 늘 새로워지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 힘껏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가슴에서 가슴으로 연결되는 신앙의 맥을 이어가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